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광의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하고 죄악을 따라 살았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며 혹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 가지고 이 자리까지 나왔다면 이 시간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맘에 이쁘게 쓸 내의 내 맘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세상은 떠들썩하지만 주님, 지금 이 나라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참 마음들이 다 무겁고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리던 단비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듬뿍 내려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 또 농사일 하는 분들이 마음도 어렵지 않도록 더욱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일 성수하지 못함을 주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더욱 담대한 마음도 주옵시고 무엇보다 저희들이 지혜롭게 잘 대처하여 어려운 이때에 주님, 저희들이 바이러스도 잘 대처하고 신앙생활에도 더욱 열심히 낼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영광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왕이 내게 이르되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그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며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달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네, 성도님, 우리가 TV든 라디오든 방송을 보고 듣습니다. 이 방송에 보면 생방송이 있고 녹화방송이 있고 재방송이 있죠. 가장 흥미로운 건 생방송입니다. 그리고 또 녹화해서 보여주는 본방송도 그 시간에 처음으로 방영하는 것이므로 나름 흥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방송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에는 탄산이 다 빠진 콜라처럼 밍밍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재방송도 묘미가 있습니다. 결과를 다 알고 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재방송의 묘미이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과가 나오는
그런 스포츠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말이죠. 재방송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편합니다. 성도님들,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고 또 여러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을 읽는 우리는 느낄 수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읽기 때문에 마치 그 성경의 내용은 굉장히 박진감이 있고 긴장감이 있음에도 우리가 이 재방송 보는 것처럼 그 성경을 여유롭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성경 내용의 결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참 긴장감 넘치고 어떤 때는 참 위험천만한 그러한 사건도 편안한 마음으로 또 그 말씀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서 아닥사스다라는 왕을 모시는 높은 관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이 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참 페르시아에서 잘 살고 있던 느헤미야에게 유다에서 동족이 와서 지금 예루살렘 이 성벽이 다 무너져서 이 우리 동족들이 굉장히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 도적들의 노략질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느헤미야가 넉 달 동안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의 일이라는 것은 되고 안 되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다 망해서 지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데 제국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포로 생활을 할 때 맨 처음은 바벨론 제국에게 포로 생활을 하였는데 또 그 다음에 일어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일어나서 이 바벨론 제국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끌려와서 타국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들었던 소식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자기들의 동족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 산다라는 것이지. 우리는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현재의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넉 달이라는 그 오랜 기간을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지금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그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손을 내밀 수 있었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지요. 느헤미야의 삶의 우선순위 중에 1순위는 바로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확실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특히 신앙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믿음을 가진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참 안타깝게 우리 교회도 약 2달 넘게 정상적인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거의 1달 반 이상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중에 제가 이 전화를 하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헌금이 너무 쌓여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거 드려야 되는데 헌금이 쌓여 있어서 우리 교회 한번 가야 됩니다. 네. 우리 당회에서 맨 처음에는 사실 말이죠. 조금 소극적으로 우리도 이거 온라인을 개설해가 알려야 되냐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아니, 헌금은 자기 손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어르신들과 또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면서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그 시간들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드립니다. 성도님들, 헌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지요. 저는 그것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왕을 아련하는 사람들은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물을 들고 나오지요.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의 의미가 왕이 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온 것이지요. 신앙적인 이런 우선순위들, 헌금 하나에도 신앙이 다 깃들여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딱 이렇게 작정되어 있으면 하나님 거다라는 거지요. 이것 또한 성도님들 신앙의 우선순위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절망이 주는 상심은 큰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절망적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느헤미야의 상황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기도한다고 될까요? 나라를 잃은 지 벌써 지금 70년이 훨씬 넘었고, 지금도 이 고국은 정상화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니, 이 성의 성벽이 무너지니 도둑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드나드는 그러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기도한다고 될까?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생각으로 신앙의 회의를 느끼며 갈등하게 되지요. 하지만 신앙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든지 들으시고 우리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에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요. 우리는 참 인간적인 제약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때가 너무나도 자주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는 분이시다라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격려로 넣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특별히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보였습니다. 성도님들, 그 당시 왕 앞에서 얼굴에 수심을 가진다라는 것은 10중 8구는 이 반역을 꾀하는 사람들이지요. 얼굴에 이 근심을 띠면 안 되는 것이지요. 얼굴에 근심을 띈다라는 것은 이 죽음을 의미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왕이 물어보는 것에 대답을 하시죠. 왜냐하면 왕도 느헤미야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느헤미야의 그 신실함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 옆에 있던 호위무사들이 바로 잡아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술 맡은 관원이 얼굴빛에 근심을 둔단 말입니까? 그런데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을 하라고 그렇게 기회를 줍니다. 그러자 이 느헤미야가 그 잠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 잠시 자신의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붙잡고 지금 왕에게 말을 합니다. 왕에게 말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변명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우리의 고국에, 제 고국에 이런 일이 생겼답니다.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이 회탈이었답니다. 우리 동족들이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또 자신을 고국에 보내어서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고 그렇게 지금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성도님들, 지금 이 아닥사스다라는 왕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자이지요. 거기에 비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땅이 조그마합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경상북도 이 땅 크기와 비슷한 나라에서 그 나라를 왕이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뭐 성벽을 재건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의 술은 아무나 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나 왕에게 술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왕의 최측근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측근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의 최측근인 느헤미야가 지금 하는 말이 자기의 그 고국에 돌아가서 이런 일을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덧붙여서 왕의 명령서까지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바사 제국은 제국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지금 이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를 이동하면 그 나라에 있는 총독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통행권이죠. 예, 자유통행권이죠. 그걸 갖다가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거기 가서 머물 동안에 자기가 살 집을 지을 나무도 달라. 심지어는 자기가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비용을 대달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 상황을 인생사에서는 절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never라는 부사를 사용해서 말을 잘합니다. never. 절대 안 된다는 말이지요. 성도님들, 그러나 믿음은 아무리 큰 문제라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믿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증거로 그 지금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묵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보통 문제는 아니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지금 하나님께 묵도한다라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만난 큰 문제를 덮게 하는 그 비결, 바로 이것이지요.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결정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믿음의 결과가 있습니까? 예, 이 믿음의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역사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내가 언제나 너희들에게 역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언제든지 너희들을 내 사랑의 품으로, 능력의 품으로 감싸 안을 수 있다라는 그 이름이 바로 야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도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제가 만난 문제가 제가 풀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한 손으로 이 문제를 좀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그 능력의 손이 덮으신다면 하나님의 손이 못 덮을 것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아직도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지 않았는데 교회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 참석해도 될까? 사실 저도 이 일에 확답은 드리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신앙을 1순위로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덮을 줄 믿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왜 목숨을 걸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섰습니까?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한 것이라면 눈 감으면 되지요.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술 맡은 관원의 그 관직을 가진다라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예? 자기 한 사람 그냥 살고자 한다면 그냥 눈 감고 살면 되는 것이지요. 고국에서 동생이 와서 지금 예루살렘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돈을 좀 주면서 그러면 고국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왜 굳이 자기가 그 왕 앞에서 제가 가야 됩니다. 제가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고 우리 동족을 다시 살려야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5월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참 목사로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어찌할 줄을 몰랐죠. 그런데 약 2달, 3달째 되어가면서 이제 이 코로나가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말이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열심히 해야죠. 예배당 소독하고 또 교회 들어올 때마다 체온 측정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예배 시간이지만은 그래도 또 마스크 착용하고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도리는 다 해야죠. 오늘도 이렇게 거리두기로 해가지고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하면서 더 이상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전염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였으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한 손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만 그렇지 않아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때에 참 지금 교회들마다 말이죠 근심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믿음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잠시 이 전염병 때문에 이 예배를 많이 온라인으로도 하고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우리 교회의 전통입니다. 방 안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TV 보면서 폰 보면서 하는 것은 사실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한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에 젖어서 만일 그렇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 제1순위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선한 손이 우리를 덮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참 사정을 따라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셔서 주님 이 상황이 빨리 종식되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사는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작정하여 드리는 주일헌금, 성경헌금, 500여의 헌금과 그리고 식사헌금에 모든 영광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은혜로 우리 생업위에 복을 주셔서 11조를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믿음으로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거나 시험됨이 없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직장들 위해, 사업터들 위해 항상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시는